3월의 첫날입니다. 3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이 책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 가장 첫 부분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그리고 그가 부르시니 라는 바이크라라고 시작하여 붙여진 제목입니다. 오늘 1절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생각하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말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말 제목을 봐도 레위기니까 말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매뉴얼로 여기고는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책의 다른 이름을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라고 부르며 레위기를 제사 매뉴얼로 여기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지 분명하게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라고 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성막이라는 표현 대신 회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둘이 같이 사용됩니다. 구조적으로 본다면 회막은 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막은 그 가운데 성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성막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회막입니다. 즉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책이 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레위기는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분명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규례들에 관한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백성을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재물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그리고 여자라고 차별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오늘 본문 서론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물에 관한 규례를 주십니다. 정해진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재물 그 자체가 필요하실 리는 만무합니다. 레위기에서 하는 모든 말씀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죠. 자발적인 마음으로 구별된 것을 순종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이 규례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규례들을 지키기 위한 각각의 예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소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양이나 염소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그리고 14절부터 17절에는 새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는 곡식으로도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제물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형편대로 그리고 그들이 기른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흔히 구할 수 있다고 자신이 기른 것이라고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절에서도 그리고 10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흠 없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아무 가축이나 골라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가시하기 위해 힘이 넘치는 제물을 드리는 것도 그리고 힘이 되는데도 아껴서도 안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자발적인 순종의 행동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내 힘에 닿는 대로 드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소와 양과 염소에 관한 이 번제의 내용들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이가 제사에 직접 참여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죽이는 것 역시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자르고 씻는 일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소와 양과 염소가 제물을 대신하지만 이 모든 규례는 이 모든 제사의 방식은 자신을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결코 관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것, 제사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장소, 예배의 제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이의 그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게 됩니다. 습관이 되는 것이고 세상 다른 종교 예식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관람자가 되어버린 예배라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사의 방법은 번제입니다. 번제에 대해서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불로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의 방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부분은 물로 씻고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부를 드리는 제사이죠. 이것은 헌신을 뜻합니다. 하나하나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순서와 방법 그리고 제물의 암수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 방법, 시간과 장소를 비롯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방식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각각의 다른 제사들이지만 그 방식은 다를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심에 위치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가장 기본 뼈대가 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 중요한 책에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공예배와 공기도의 자리,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들이 제물을 준비했던 그 시간들 허투루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정해진 예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그렇게 예배자로서 준비되어지고 예배자로서 삶을 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옛날 제사의 방식이 아닌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한 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달 3월을 시작합니다. 3월의 첫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